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9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9장 1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1절부터 3절 말씀만 같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아합은 길르앗 라못의 그 원정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작전도 있었고 자기는 변장하고 그래서 아람의 표적이 되지 않고 여호사밧은 그대로 노출이 돼서 아마 그가 오히려 죽게 될 것이고 자기는 변장을 했기 때문에 아마 살 수 있을 것이다. 100% 확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선지자들의 예언도 있었고 그래서 자기가 전쟁에서 죽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 무명의 한 궁수가 쏜 그 화살에 맞아 그 갑옷에 이음새를 맞아가지고 상처를 입었을 때도 그는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병거를 모는 병사에게 빨리 나가자, 여기를 나가서 치료하면 살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것도 그 예상도 빗나갔습니다. 전쟁터에서 이렇게 해가 지도록 해가 질 때까지 전쟁터에다 결국 거기에서 죽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미가야 선지자한테 나는 평안히 돌아오겠지만 너는 고난의 잔과 떡을 먹을 거다. 이제 이렇게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다 빗나가 버렸습니다. 이게 이제 그 여호사밧과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는 여호사밧과 그러지 않은 그 아합의 이렇게 삶의 구분이 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으면 전쟁에 패하고 돌아온 거죠. 1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미가야 선지자와 아합의 삶, 또 아합과 여호사밧의 삶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비춰주고 있습니다. 누가 평안히 돌아왔냐? 아합이 아니라 바로 여호사밧이 평안히 돌아왔다고 성경이 그 샬롬이라는 그 단어를 여기에서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결국 이 진정한 평안은 누구의 것이냐? 이 샬롬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것이 샬롬이에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 경험과 자기 계획대로 이렇게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샬롬을 누릴 것 같은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만 진정한 샬롬이 임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그 대조적으로 이 아합과 여호사밧의 삶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그래요.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는데 그때 누가 나오냐면 예후가 나옵니다. 선견자 예후, 선지자 예후가 나와서 여호사밧을 책망해요. 무엇을 책망하냐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거 잘한 일입니까? 잘못한 일이라는 거죠. 무엇을 잘못했냐? 악한 자를 돕고 구체적으로는 아합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습니까? 북이스라엘과 함께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갔던 그 일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그 길르앗 라못 원정 전쟁을 나가는 과정에서 여호사밧의 반응이 하나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선지자 미가야를 불러다가 의견을 듣자고 해놓고서도 그 미가야가
아합에게 당신이 이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근데 나머지 400명의 선지자들은 아닙니다. 이깁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 전쟁을 나가자고 했을 때 여호사밧이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한 번 더 자기가 나가본다든지 아니면 뭐 그 전쟁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악한 왕을 도왔느냐? 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했느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런 변명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런 그 정치적인 그런 평화를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했고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핑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거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용납하지 않으세요. 어떤 일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하는 것. 아무리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악한 자, 하나님 앞에 악한 자를 돕는 일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아니, 그러면 왜 그랬을까?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아예 처음부터 그 일을 막으시면 되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결정하고 나가는 일에 대해서 또 이렇게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지켜보시다가 여호사밧이 위험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부르면 그때는 또 응답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의 책임인가?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 둬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책임입니다. 이게 아니라 내 책임인 거예요. 이건 누구의 책임이냐? 여호사밧의 책임이에요. 이거는 여호사밧이 정말로 그 유다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리고 우상들을 없애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을 했다면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아합과 아예 정략적인 결혼도 하지 말았어야 됐고 믿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하지 말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가 요청한 전쟁에도 나가지 말았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악한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그들을 돕는 일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랬어요. 악한 자를 도왔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진노하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의 기준 그리고 우리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를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16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의와 불법이, 빛과 어두움이,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불법과 함께하지 않고 어둠과 함께하지 않고 벨리알과 함께하지 않고 믿지 않는 자와 함께하지 않고 우상을 두지 않고 이게 우리 삶의 원리이자 기준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 바라는 길을 따라 살고 믿음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사밧과 달리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사는 그것이
여호사밧은 그렇게 살지 않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따라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길이라 그 말입니다. 3절에 보니까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사랴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선견자 예후가 여호사밧한테 와서 악한 일 그리고 선한 일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악한 일은 뭐냐면 악한 자를 도운 거, 선한 일은 뭐냐면 우상을 없앤 거, 그리고 하나님을 찾은 거였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냐? 우상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것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찾는 거였어요. 아마 도덕적으로 내가 뭔가 이렇게 이렇게 선한 일, 도덕적으로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준 삼아 선한 일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일은 선한 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일은 악한 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은 선한 일,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일은 악한 일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 하나님이 있는 건 선이고 하나님이 없는 건 악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이 여호사밧과 이 아합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있는 게 뭐냐면요. 진짜 성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공이 진짜 성공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실패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공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처럼 보여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실패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바로 악한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선견자 예후를 보내셔가지고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여호사밧에게 다시 가르쳐 주세요. 다시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진짜 기뻐하는 일이 뭔지 아니? 내가 진짜 너에게 원하는 일이 뭔지 아니? 이거야. 나를 찾는 거, 나와 함께하는 거, 너와 나 사이에 있는 그 우상의 잔재들을 완전히 다 쓸어내버리는 거, 그게 선한 일이야. 그걸 내가 기뻐하는 일이야. 그걸 내가 바라는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선한 삶이 있습니까? 선한 삶. 아마 나 도덕질도 안 하고, 난 거짓말도 안 하고, 나는 시간도 잘 지키고, 착하게 사는데요? 아니요.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선한 일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분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세상의 도덕보다 더 높은 기준의 선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도덕을 따라 도덕적인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도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힘과 능력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4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랬어요. 지금 선견자 예후의 이야기를 듣고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다시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뭐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다시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그러잖아요. 그리고 부엘세바는 유다의 남쪽 경계예요. 온 이스라엘 전체의 남쪽 경계, 제일 남방이에요.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 이거는 유다 북쪽 경계입니다. 북쪽 경계. 좀 더 커진 거죠.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뭐 했냐?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게 뭐예요? 선한 일을 가리키고 선한 일을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여호사밧이요. 아니 임금이 뭐 해야 돼요?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뭐 무역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외교도 하고 뭐 정치도 하고 뭐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지금 여호사밧이 뭐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하고 다녀요, 지금. 네?
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거 하고 다녀요. 그거 하고 다녀요. 지금 본업이 있는데, 본업이 임금이라는 그 본업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선한 일을 살라고 그 부업, 어떻게 보면 부업 같은 그 일이 본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뭐라 해야 돼요? 세상의 직무를 담당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우리의 그 직무나 역할, 쉽게 얘기하면 직장, 그런 게 있잖아요. 사업. 진짜 우리의 직무가 뭔가, 본분.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본분인가?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 얻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본분인가?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그들에게 사람의 선한 모습을 보여줘서 칭찬 듣고 그런 것이 내 본분인가? 우리의 본분은 뭐냐면요. 본분은 뭐냐면 이렇게 여호사와 같이 내 삶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대언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는 거예요. 보니까 여기 다시 나가서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랬어요. 종횡무진 그냥 남과 북을 다니면서 종횡무진 다니면서 했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셔서 야, 니네 선한 일 해야 된다. 선한 일 해야 된다. 계속 백성들에게 그렇게 교육시킨 거예요. 교육시킨 거. 다른 거 교육시킨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보고 하나님이 야, 너 여호사밧 너는 임금의 일을 안 하고 지금 다른 일을 그렇게 하면 되냐? 라고 책망하실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그리고 왕의 직무가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잘 이기고 뭐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면서 선한 자리에 선한 일을 하도록 돕는 것. 이게 임금의 역할이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이 뭡니까? 부모의 역할이 뭐예요? 이거예요. 가족을 잘 가르치고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선한 길에 서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부모의 역할이에요. 다른 것이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종횡무진 분주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분명히 이 선한 일이 있어요. 선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이 여호사밧과 같이 종횡무진 분주한 삶을 사시는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그 삶을 기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기 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바쁘고 무엇 때문에 종횡무진해야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고 우리가 선한 길에 선한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 이렇게 종횡무진 다녀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이렇게 분주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분주해야 돼요. 그리고 종횡무진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해야 돼요. 예. 여호사밧이 이 선견자 예후의 말을 듣고 내가 지금 전력 투구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에 전력 투자했어요. 그리고 그 일에 온 힘을 쏟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해야 될 일,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할 일, 우리가 진정으로 내 삶을 투자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그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자리에 서는 그 일을 위해서 전력 투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른 것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극단적인 것 같지만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선한 일을 이루는데 전력 투구하시는 종횡무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제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바세코에서 사역하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사모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성도들에게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주셔서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가 무엇을 위해 전력 투구하고 종횡무진할 것인가?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 종횡무진하고 동분서주하고 또 이렇게 분주한 삶을 사는 그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사밧은 아합과의 이 잘못된 관계를 시작으로 그의 요청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냥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단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사밧이 도움을 구하고 요청할 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선견자 예후로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악한 일을 드러내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음을 알게 된 여호사밧은 이제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찾는 일, 또 우상을 제거하는 그 일을 위하여 남북으로 다니고 각 성읍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자리에 선한 일을 감당하도록 독려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왕이 해야 될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그 일에 전력 투구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이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전력 투구, 종횡무진, 분주한 삶을 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런 간증의 삶, 복된 삶을 누리고 체험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